할렐루야. 2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짖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총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지혜를 알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어제 묵상에서 주님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을 그 제자들도 할 수 있게끔 계승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는 그랬죠. 사제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사제들에게 특별한 이런 권세를 줬다. 하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주님의 일들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역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은혜가 흐르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리드해 가면서 그 모든 목회적인 책임 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모든 것을 전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사도들이 받았던 주님의 메시지 또한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계승을 다 함께 나누고 다 함께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성경적이고 또 주님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사도들의 명단이 12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곧 예수를 판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다 또 목회자다 성도다 라고 해도 예수를 판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 중에서도 가짜 성도가 있겠죠. 자, 그것은 가룟유다와 비단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팔아넘기는 제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예수의 친구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팔아넘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소위 말세가 되면 더 말세가 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 분별하는 중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회중이 누군가, 누가 이 마태복음의 이 서신서를 읽고 있고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점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자, 그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메시지를 듣는 회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그 회중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디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이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폭발적인 이 복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골로 가지도 말고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로 가라. 유대인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면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런 너무 멀리를 보지 말고 먼저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가족들, 일터 속에서 우리의 친구들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때마다 그 깨달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내게 너무나 좋았고 의미가 있었어. 그 한마디면 그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눔을 통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봉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십자가의 복음이요, 속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 이것은 다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들을 만나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잘 모르지만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물론 기독교에 너무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거부를 하겠지만, 제가 뭐 옛날 대학생 때 전도를 해 나갈 때도 그분에서 내가 축복하게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면 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내가 얼마에 기도해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를 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위 뭐 무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 받으면 기도해줘.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받은 성령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 공짜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줬지 얼마 돈 받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적인 모든 행실과 사역이 돈 중심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주님은 사도들에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무 축적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자기의 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목회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축적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또 성도가 너무 돈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 하나님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일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모든 주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먼저 드려지기를 늘 원하세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성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의 생판 모르는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떤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현대 사회는 정말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고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거지 전도를 가봤거든요. 삽천 쌍벽리를 돌면서 전도하고 또 거기에서 밥도 얻어먹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가다가 그 수박 농사 짓는데 거기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농사일도 돕다 보니까 또 그 수박을 또 주더라고요. 그 수박 나눠 먹으면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그 4박 5일인가요? 그만큼 그 합천 쌍벽리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소위 거지 전도거든요. 그러면 정말 뭐 집을 오픈해주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뭐 헛간 같은 데서 자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목회자를 만나면 또 그 교회에서 또 자기도 하고 하면서 이 4박 5일 이렇게 전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평소에 사역으로서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늘 주님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신 성도와 후원자들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전도와 선교를 하는 중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거부하는 어떤 공동체나 또는 집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거기에 내가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너무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을 거절하는데 억지로 내 목숨까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람과 장소와 지역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열리지 않는 걸 억지로 내가 열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도 열리지 않는 그쪽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메시지죠. 하지만 기독교의 그 끝은 종말이에요. 그 종말에서 구원받는 영적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점에 대해서 반하지 않아요. 그 점에서 성경은 매우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모든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친구들과 기업과 일터와 모든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있는 문,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들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곳 땅과 사람과 그 지역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자들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몸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또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에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